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텐데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16절 상반절 말씀 함께 합독하며 받들어 있겠습니다. 11 제자가, 뒤로 말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11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11명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떠오르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제자들일까 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추정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자들의 그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짐작한 대로 가룟 유다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팔고 나중에 이제 돼가는 상황을 보면서 크게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돈을 받고 다시 예수님을 풀어달라는 그런 후회를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하게 되죠. 근데 이미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수님을 포박해서 이렇게 십자가형까지 이끈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 가룟 유다의 돈을 받을 리도 만무하고 또 가룟 유다의 이 회개를 받아줄 리도 만무하죠. 그래서 그들은 네가 회개를 하든지 후회를 하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내 죄값을 네가 당하라, 이런 끔찍한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맙니다. 그래서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후회가 극에 달해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목숨을 끊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의 명단 가운데 보면은 3번이나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 현장까지 지켜드렸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요. 이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판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한 몸 지키겠다고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이들은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이후에 335 모여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렇게 모였던 것이지요.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이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던 그러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아 있었기에 이런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었고 가룟 유다는 자살의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그 회복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영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았다면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까지 용서해 주셔서 11 제자가 아니라 12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모이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해봅니다마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못했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 그 용서와 회복의 기회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에 대해서 큰 죄악은 안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11 제자들처럼 허물과 죄가 많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에 참 민망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의인으로 내가 이만큼 주의를 했다고 나는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 24시간 온 생애를 바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있기는 있는데 저기 필병원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지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신앙을 인식하고 자기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죄 많고 허물 많고 너무나 부족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11 제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고 우리에게 맑은 정신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내가 걸을 수 있고 운전할 수 있어서 주일에 주회전에 올 수 있음에 대해서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주회전에 오시고 싶어도 오실 수 없고 말씀을 드려도 정신이 흐트러져서 구별할 수 없는 믿음의 어르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하고 흠이 많아 주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주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 부인했던 제자들을 다시 다 모아서 갈릴리로 부르셔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던 그 주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신년 첫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까지는 아니어도 11 제자쯤은 될 텐데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셔서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음성 들으시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어서 16절 하반부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그런데 그 11 제자가 모인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왜 하고 많은 곳 가운데 갈릴리일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이 갈릴리로 본인이 가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32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갈릴리로 갈 것을 본인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28장 10절에 제자들 보고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본인이 갈릴리로 갈 것이고 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산이라는 표현을 16절 말씀에서 쓰고 있는데, 이 산이 과연 갈릴리에 있는 어떤 산인가 하는가를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팔복산인가 하는 그런 견해도 있고, 아니면 17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아름답게 변화되셨던 그 변화산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들 합니다. 배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멸시천대받으면서 삼류 사류 인생들이 모여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갈릴리의 촌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그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곳, 사람들에게 욕먹으면서 세금을 걷고 있을 때에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것들 다 내려놓고 가족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나 아니면은 예수님에게나 어머니의 가슴 같은 그러한 고향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비릿한 갈릴리 호수의 물의 그 냄새와 물고기들의 비린내와 광야의 흙먼지가 우러진 갈릴리만의 독특한 향기가 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향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곳에서 태어나셨든지 태어나지 않으셨든지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수십 년 전 어머니의 가슴이 안겨 있었던 그곳, 그 땅은 과연 어느 곳이십니까? 어머니가 생각나고 그 시골의 그 모습이 생각나는 그 땅은 과연 어느 땅입니까? 다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곳이 있으실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는 바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한 그곳으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갈릴리라는 곳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수구초심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이렇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3년여 동안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직접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직접 그들이 그 일에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좌정승 우정승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면 우리도 고관대작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자리 하나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동행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신안위를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자신의 목숨 부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일에 대한 민망과 함과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삶의 비겁자, 실패자,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갈릴리 땅으로 그들을 모아 주셨죠. 그 땅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가슴 떨림이 있었던 곳이고 그 땅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있었던 그 곳이었습니다. 그 첫사랑, 그 가슴 떨림, 그 초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첫사랑의 장소로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11 제자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치 고관대작의 자리를 탐내고 있으면서 좌정승 우정승 높은 자리를 바랐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 달라고만 하고 주님을 마치 나의 어떤 인생의 마스터키로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주는 만물 박사로 척척 박사로 또한 어떤 은행의 은행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를 위한 헌신을 요구할 때는 또 11 제자들처럼 우리는 도망가고 맙니다. 주님을 우리가 지켜드려야 하는 그 자리, 주를 위해 내 것을 내어드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11 제자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 흩어지고 또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낭망하고 낙담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11 제자를 모으신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힘들 때 니들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느냐,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니들은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을 만나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모아주시고 첫사랑의 가슴 떨림, 그 초심의 현장으로 그들을 모아주셔서 다시 한번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시 갈릴리로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복음의 현장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십자가 붙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낙담하는 생을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또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조차도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완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을지라도 우리를 주님 만나는 그 현장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기억하고 다시 복음, 다시 십자가 앞에 꼭 바로 서시는 귀하고 복된 2부 예배 기도의 용사들, 주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8절부터 20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망과 자괴감, 낭만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러한 말씀이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고난 부활 당하시기 전에 자신의 복음 전파의 범위가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음을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는 이런 복음 전파의 범위를 온 세계 만민 모든 민족에게로 이렇게 넓히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만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모습을 18절 말씀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니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그러한 기술을 독심술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서 멀리 서서 말씀하셨다는 것과 이렇게 뒤에 있다가 나와 말씀하셨다는 것과 제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서 큰 소리로 말하는 것과는 다 몸에 의도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 계시다가 이렇게 나와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적극성을 가지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합법적인 권세 가운데 가장 큰 권세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깨뜨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너희가 배우지 못한 어부였다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세리였다고 위축되어 있지 말아라,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뒤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내가 있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너희들이 낭망하고 너희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너희들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자신 있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 주님이 저의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 되십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그분이 우리 몸을 만지기 시작하면 몸에 있는 암도 다 사라질 것이고 병도 다 고침받을 것이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드시고 있는 성인병력도 다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물질도 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관계와 모든 안 되는 문제들도 주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만 하면 그 길이 열릴 것이니까
실패자로, 비겁자로, 낭망자로, 낙담자로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 한 해도 그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아등바등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 그것은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너희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꼭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와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가는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것은 전도를 많이 하자든지 선교를 많이 하자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부흥시키자든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기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1월 한 달에 걸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그렇구나, 우리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것도 알았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신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보호막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1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함께 말씀 받고 승리하시는 2부 예배의 주의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